오늘도 말씀 받기 앞서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십계명은 8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인데요. 지난주에 따로 예배 드리는 관계로 우리 다음 지체들은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말씀을 여러분 못 들으셨을 거예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영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말씀 보니까 굉장히 짧고 단순하죠. 하지만 앞에 나온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보면 목적어가 없죠.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목적어가 없는데 앞에 나온 계명과 마찬가지로 문맥을 통해서 보면요, 그 목적어는 분명할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이웃의 소유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이 계명을 위해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소유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소유를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계명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유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표, 방향 등 우리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나는 소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의 가치관도 돌아보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유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내 소유로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핸드폰, 혹시 차가 있다면 차도 생각해 보시고 내 책이라든가 내 가방, 내 옷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들은 정말 나의 것입니까? 만약 그것이 나의 것이라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언제까지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시대와 문화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시대, 어떤 문화에서는요, 소유하지 않고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요. 인간도 자연의 일원이기 때문에 자연으로부터 얻은 것을 특별히 인간이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소유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보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또 어떤 문화 안에서는요,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죠. 대표적으로 공산주의권에 있는 나라가 그런 문화권이겠죠. 또 어떤 문화 안에서는요, 소유할 수 있는 것과 소유할 수 없는 것이 다른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인간이 만든 것, 인간이 창안해내고 고안해낸 것들은 소유를 인정하지요. 반면에 원래 있었던 것, 공기, 그리고 물, 그리고 땅 같은 것들은 인간이 소유할 수 없다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봉이 김선달이라는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거기 보면 대동강물을 팔아먹는 사기를 이렇게 펼치게 되는데 그것이 이야기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대동강물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에 근거합니다.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면 대동강물을 팔아먹는 것이 무슨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겠죠. 반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의 사적 소유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죠. 공동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요. 또 무엇이든 조건이 맞으면 소유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땅이라든가 물 같은 것도, 그리고 오랫동안 그 땅 속에 있었던 자원들도 개인이 혹은 어떤 회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소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 자손들이 이렇게 소유받게 하고요. 또 내가 본 적도 없는 조상이 땅을 갖고 있었으면 나중에 소송을 하면요, 그 땅을 그 자손에게 주기도 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인 소유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나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같이 판단하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성경은 소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던질 텐데, 여러분 성경은요, 개인의 사적 소유를 인정합니까? 부인합니까?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개인의 사적 소유를 성경은 인정합니까? 부인합니까? 예, 인정하죠. 개인의 사적 소유를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그 계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개인이 무엇인가를 소유할 수 없는데 그것을 도둑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가능합니다. 성경은 개인의 소유물, 즉 가축이나 도구 등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예 지파별로, 가문별로, 또 개인별로, 가정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그 가정이, 그 개인이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정이 할당받은 그 땅을요, 강력하게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법들을 여러 차원으로 마련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우여곡절 끝에 그 땅을 저당 잡히게 되면요, 가까운 친척이나 형제가 가까운 순서대로 그 땅을 대신 찾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사적 소유를 굉장히 보장해 주는 거죠. 심지어는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원래 주인에게 그 땅을 돌려주도록 그렇게 하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개인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적 소유 개념과 사적 소유와 완전히 다릅니다.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데요, 이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얘기하는 개인의 사적 소유 개념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개인의 사적 소유 개념이 크게 다음에 두 가지 차원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다르냐면, 성경이 말하는 개인의 사적 소유는요, 개인의 절대적 소유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용권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 29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기까지요. 지금 다윗 왕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말씀 보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내어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지금 헌물을 드리면서 그것이 원래 누구로부터 왔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이에요. 15절, 우리는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말씀을 띄워줘 보세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조상들처럼 나그네와 같다, 거류민과 같다,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왜 해요?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치 여행 온 것처럼 나그네로 사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개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행을 요즘 많이 가잖아요. 여행 갔을 때 그곳에 그 호텔을 잡는데요, 한 2박 3일 아니 길게 한 15박 있다고 가정해봐요. 15박 있을 거니까 그 호텔을 사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돈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차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죠? 차를 여행 가서 한 3일 동안 차를 써야 되니까 차를 사자, 이런 사람 없어요. 그냥 렌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나그네와 같이 사니까 잠깐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서 쓰는 것이다. 빌려서 쓰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유권의 개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1번 아담과 하와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2번 먼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게다가 아담과 하와가 있을 에덴 동산까지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1번과 2번 중에 뭡니까? 2번이에요. 2번.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직접 만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목사님,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제 몸도 사실 육신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또 우리의 손을 놀려서 이렇게 만들고 창조한 것은 우리 거가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맥락이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주신 이유는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벌어서 재물을 얻어서 스스로 만들었다 할까봐, 그게 아니라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지혜를 동원해서 또 우리의 기술을 동원해서 우리의 수고를, 노동을 동원해서 만드는 것까지도 결국 누가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얻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지혜, 그럴 만한 능력, 그럴 만한 상황,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고 창조해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능력과 수고를 통해서 만든 것들도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유권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소유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 반면에 인간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인간에게는 사용권이 있다. 인간에게는 그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것이 소유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관점입니다. 그래서 소유에 대한 인간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의 역할인 것이죠. 청지기.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 특징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이와 같이 소유를 보장하시고 땅을 주시고 지혜와 재능을 주셔서 뭔가를 만들어서 개인이 가질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하신 목적과 이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고 가축과 소유물을 보호토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결론부터 말하면 생명과 자유를 위해서예요. 즉,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소유권의 개념은요, 생명과 자유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자유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년 전만 해도, 아니 출애굽기 말씀이니까 2년 전만 해도요,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노예로 살 때는 자기 스스로 경작할 그런 땅덩어리가 없습니다. 노예로 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바로에게 달려있고 자신의 자유가 바로에게 달려있어요. 이와 같이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스스로 영위하고 누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경작할 땅을, 소유할 땅을 주심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자유의 권리를 되찾아 주심이에요.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수고해서 노동의 생산물을 통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냥 먹고 사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생명과 자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요, 그냥 불편하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 강연 가운데 가난하는 건 불편한 것입니다 라고 해서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저 사람 정말 가난해 봤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난하다는 것,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요, 생명의 문제고 자유의 문제입니다. 내가 직장이 없고요, 그리고 단일 생계를 유지할 그런 벌이 수단이 없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자유롭습니까? 어떻습니까? 시간은 많은데 마음이 쫓겨요. 불안해요. 자유롭지가 못해요. 따라서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스스로 경작할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요, 생명과 자유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유에 대한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특징은 뭐냐면 생명과 자유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자, 그러면 요약해 봅시다. 두 가지 특징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절대적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이다. 절대적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두 번째는 왜 그와 같은 사용권을 주셨어요? 생명과 자유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과 자유를 위한 사용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유권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소유 개념과 완전히 다르죠. 자본주의에서는요, 자본의 소유 자체가 핵심입니다. 개인의 사적 소유의 절대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소유를 지키는 것이 우선적인 가치예요. 그 자본은 그야말로 내 것이고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은요, 내 것인 그 자본을 누군가가 뺏어가지 못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소유권은요, 전혀 다른 개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용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써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소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생명과 자유를 지킴을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소유를 지키는 거예요. 완전히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사유재산의 절대적 보존을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웃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또 내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대 근동의 법과 비교해 보면요, 여실히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의 이 도둑질과 관련된 법을 보면, 누군가 도둑질하면, 메소포타미아 법은요, 도둑질하게 되면 특별히 왕궁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하면요, 품목에 따라서 10배나 혹은 30배를 갚아줘야 된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질은 나쁜 것이지만 어떤 도둑질한 사람이 10배나 30배나 그거를 갚아야 된다면 그 도둑질한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리고 만약 갚을 것이 없으면요, 어떻게 하라고 법이 나와 있냐면 죽이래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법은요, 생명과 자유를 위한 법이 아니라 그 사적 소유의 절대적 가치, 소유를 지키는 법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 법은 전혀 다릅니다. 한 몇 배 정도 이스라엘 법은 물으라고 할까요? 품목에 따라서 그것도 다른데 2배에서 5배까지예요. 그리고 갚을 것이 없으면요, 노예로 팔지언정 죽이지는 않도록 그렇게 얘기합니다. 빚지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빚을 지게 되면 메소포타미아의 법에서는요, 빚을 못 갚으면 노예로 전락시켜버려요. 가난한 자, 채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거죠. 인권과 자유가 보장받지 못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빚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노예로 전락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심지어 같은 형제 자매에게는요, 빚졌다고요, 이자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유재산의 절대적 보존,
사유재산의 절대적 보존을 위한 메소포타미아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사유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을 위한 법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식으로 하면 자본을 가진 사람을 위한 법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법이 사유재산의 무한한 확장과 절대적 보존의 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그 법을 주로 누가 만들어요? 뭐 입법부에서 만들지만요. 그 입법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본가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막 흘러갑니다. 그래서 기업을 만들어도 어떻게 해요? 엄청 크게 만들면 망하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 엄마 아빠들은요, 구멍가게 내니까요, 망하면 자기가 다 뒤집었어요. 하지만요, 기업을 엄청 크게 만들면 누가 책임져요? 나중에 국가가 책임져 주잖아요. 왜냐하면 일자리도 없어지고 그러니까요. 자본주의 사회 법이 그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의 절대 보존의 가치를 두지 않고 인간의 생명과 자유에 먼저 가치를 둬요. 그래서 가난한 자라도 생명과 자유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건 다른 것들을 봐도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런 법들도 있어요. 추수할 때, 지금 요즘 추수기인데요, 추수할 때 나락이 떨어져요. 그렇죠. 나락이 떨어지면 그것을 줍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냥 놔두래. 그럼 그 떨어진 나락은 누가 가져가요? 지나가던 나그네나 가난한 자나 들짐승이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희년이 오면, 경작하던 땅을 7년째 희년이 오면 그 땅을 쉬도록 했죠. 하지만 땅을 쉬어도 그 안에서 그 곡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곡식은 자연스럽게 나잖아요. 내가 경작을 안 해도요. 풀이 있고 물이 있고 햇볕이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맺어진 그런 곡식들은요, 그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땅 주인이 거둬들이지 말라고 해요. 그럼 그건 누가 가져가요?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이나 들짐승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어요. 여러분, 사유재산의 절대적 그 보호를 추구하는 사회라면 이렇게 하지 않겠죠. 내 땅에서 떨어진 나락은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희년이라도 땅을 쉬었다고 해서 땅을 쉬었지만 비록 내가 경작하지 않았지만 내 땅에서 난 모든 것들은 내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이 되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런 법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빚을 질 때 물건을 저당 잡을 때요, 맷돌은 저당 잡지 못하도록 합니다. 맷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맷돌로 그 밀을 갈아서 떡을 만들어 먹고 밥을 만들어 먹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빚을 졌다고 할지라도 맷돌은 뺏어가지 못하도록 해요. 먹고 사는 것은 보장해 주는 것이 성경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소유를 지키는 것과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것, 어느 것이 더 우선하죠?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이에요. 재물 보호보다 인간 보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의 소유에 대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법은요, 이렇게 다시 읽힐 수가 있죠. 이웃의 생명과 자유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웃의 생명과 자유를 위해 주신 것을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법이 바로 8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한 단계,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훔치지 말아야 할 것의 범위는 그러면 어디까지일까요? 훔치지 말아야 할 것의 범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할 것의 범위, 이웃의 생명과 자유를 위해서 훔치지 말아야 할 것의 범위.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동사 가나브는요, 그 구약 성경 안에서 보니까요, 여러 군데 다 쓰여요. 소, 양, 염소를 도둑질하지 말라, 금, 은, 돈을 도둑질하지 말라, 사람의 시신을 도둑질하지 말라,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지 말라, 우상을 도둑질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5만 때만 것에 다 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범위, 훔치지 말아야 할 범위를 이렇게 한정할 수 있죠. 이웃의 생명과 자유를 해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웃의 생명과 자유를 해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은요,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요,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을 줍니다. 직접적으로는요, 물건들 혹은 인신매매,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간 도둑질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좀 청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데 시간 도둑질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약속 시간에 늦는 거예요. 약속 시간에 늦는 것도 도둑질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 도덕책에서 배우잖아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도둑질이에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한정하는 도둑질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시간 도둑질 하지 마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요 이러는 것 같은데요. 저도 한때 그랬는데 지적 재산권을 도둑질하는 거. 그러니까 줄여서 불따죠. 불법 다운로드 하는 거예요. 만화나 영화나 음악들을요 내가 불법으로 다운로드 하는 것은요 그것은 도둑질입니까? 아닙니까?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입니다. 그러면 자연을 보호하지 않는 것 혹은 자원을 낭비하는 것도 도둑질일 수 있을까요? 도둑질이죠. 어떤 도둑질입니까? 후세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 자연을 또 이 자원을 누려하는 그 후손들도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권리를 내가 빼앗는 후손의 생명과 자유를 빼앗는 도둑질인 거예요. 자연을 파괴한다든가 자원을 낭비하는 것도 도둑질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깊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제발 좀 늦지 마셔요. 모임할 때 늦지 마십시오. 그러면 딱 늦으면 이제는 막 불안하겠네. 큰일 났다. 도둑질했다.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여러분 그러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법 다운로드 하지 마세요. 그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밤새서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잖아요. 그 박봉에 음악 하나 만들면요 얼마나 그 작곡가가 얼마나 받아요? 그걸 부르는 가수가 얼마나 받습니까? 몇 푼 안 돼요. 몇 푼 안 돼요. 근데 그마저도 내가 도둑질하는 것은요 그 음악가의, 그 영화의, 그 만화가의 생명과 자유를 해치는 행위예요. 악한 도둑질일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보면 됩니다. 안 보면 돼요. 그러면 왜 그렇게 도둑질을 하는 것일까요? 앞에 나온 계명과 맥락이 똑같아요. 우리의 탐욕과 첫 번째는 우리의 탐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의 생명과 자유를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약속 시간 지키지 않는 것은요 내가 늦잠 자서 시간을 못 지켰어요. 그러면 늦잠 자고 싶은 탐욕 때문에 그것을 나를 기다리는 이웃의 생명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죠. 보통은 직장은 잘 안 늦어요. 직장은 왜 안 늦습니까? 직장에 있는 사람들의 내 직장 상사의 생명과 자유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 안 늦습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래요? 늦으면 내가 손해보니까. 늦으면 직장에서 손해보니까요. 결국은 내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장에 지각하지 않는 이유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 늦는 이유도요 내 탐욕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적 재산권 문제도 마찬가지고 공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과 나의 탐욕 때문에 이웃의 생명과 자유를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저는 이것을요 좀 다른 차원에서 서술하고 싶어요. 오늘 이 설교의 목표는 소유예요. 소유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게 청년들이 하고 또 이 소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 가치 기준을 좀 세워주려고 해요. 따라서 탐욕 때문에 이웃의 생명과 자유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도둑질한다라는 이 말을요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소유에 대한 탐욕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이웃의 생명과 자유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악한 본성이 도둑질하게 만든다. 좀 길죠? 쉽게 얘기하면요 소유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악한 본성 때문에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소유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악한 본성. 이미 안식일 계명을 설명할 때 여러분에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소유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요.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 되십니다. 근데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마치 나무가 뿌리가 없는 것과 같아. 그리고 건물이요 기초공사가 없는 것과 같아요.
존재의 기반이 흔들려 버려요. 안정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그 빈마음을 채우려고, 그 불안한 마음을 채우려고 무엇을 통해 채운다는 거예요? 소유를 통해서 채우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소유를 통해 열등감, 불안감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도둑질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가질 때, 특별히 남보다 더 가질 때 안정감을 느끼며 우월한 존재임을 확인하려는 인간은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해치면서까지 도둑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남보다 더 많이, 더 빨리 소유해야 안정감을 느끼고 그래야 훌륭한 일을 한 것 같이 느끼기에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띄어먹고, 즉 알바의 것을 도둑질하고, 세금을 띄어먹고, 즉 국가의 것을 도둑질하고, 닭 한 마리로 30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즉 아이들의 것을 도둑질하고 한다는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이, 더 빨리 소유함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남보다 더 많이, 더 빨리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리고 안정감을 느낄 것 같은데, 그리고 존재감을 누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데 인간의 비극이 있는 거예요. 에리 프롬, 사회학자 에리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라는 책을 썼죠. 보면은 이렇게 꼭 읽어야 되는 100대 도서에 항상 들어가는 책인데,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저 읽어봤는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해설판도 보고 논문을 쓰고 막 해야 되니까 어렵사리 그것을 봤는데요.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는 책에서 이 문제를 다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은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누리지 못한대요. 언제나 다른 존재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기고 그것을 이용하려고만 해요. 그리고 다른 존재를 수단으로 이용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존재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은 불행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내가 미국의 그 로또 복권 1조 몇 천억짜리를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한국에 있는 둘째, 셋째 가람 부러울 부자가 됐어. 그런데 내 인생에 사랑이 없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행하게.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식 양육에 있어서 소유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은 자식 양육에 있어서 어떻게 자식을 양육할까요? 자식을 내 소유라고 여기게 되겠죠. 따라서 자식을 어떻게 대해요? 자식이 내 소유물이니까 그 소유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자식을 대할 거예요. 내 소유인 그 자식이 가치가 올라가야 돼. 좋은 학벌을 가져야 되고, 연봉 많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어렸을 때부터 남들보다 영어를 빨리 해야 되고, 자격증을 빨리 따야 돼서 내 소유인 내 자식의 가치가 막 올라가는 방향으로 자식을 대하게 돼. 그렇게 자식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하게 하면 자녀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엄마 아빠가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나를 소유물로 여기고 뭐해라 해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나를 괴롭히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식은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고 그와 같이 행하는 아빠와 엄마도요, 아빠와 엄마됨의 행복을 당연히 누리지 못하게 되겠죠. 만약 자식의 성적이 떨어지거나 대학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자식에게 말할 거예요. 이 못난 것, 그것도 못해? 어디 가서 네가 내 자식이라고 말하지 마, 창피해 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만큼 불행해질 거예요. 반면에 자식을 소유를 통해 존재를 확인하는 삶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자식을 양육할까요?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자식이 있음 그 자체, 존재 그 자체로 만족하고 관계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때문에 자식과 쌍방 간의 대화와 사귐이 가능하죠. 자녀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못하건, 장애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그 존재 자체로 자녀를 대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그와 같은 부모들은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가 존재함으로 나는 행복하단다. 만약 네가 없었다면 나는 아버지로, 엄마로 불리지 못했을 텐데 너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구나 라고 자녀에게 말하게 될 거예요. 진짜로 사랑하는 거죠.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또 비유를 들자면 이와 같아요. 소유를 통해 존재감을 확인하는 삶의 방식은요, 등산할 때 산 정상을 남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과 같아요. 산 정상에 올라가야만 하는 등반과 같아요. 그런 사람은요, 빨리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올라가면서 길가에 있는 풀, 꽃, 나무를 즐기지 못합니다. 산 존재 자체로 즐길 수가 없어요. 하늘을 볼 여유가 없죠. 빨리 올라가야 되니까 열심히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발만 쳐다보며 올라갑니다. 그것들을 사랑할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등산은 하긴 했는데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인생을 살기는 살았는데,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애할 때 소유하는 연애는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특별히 소유하는 연애를 했던 사람들이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면요, 상실감이 너무나도 커요. 왜? 내 소유물이 없어졌으니까. 내 소유물이 없어진 것에 대한 상실감 때문에요, 굉장히 고통합니다. 하지만 연애를 해도 존재와 존재로 사랑하고 연애했으면요, 물론 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은 아프죠. 하지만요, 마치 2박 3일의 여행처럼, 5박 6일의 여행처럼 사귀었던 기간을요, 아름답게 추억할 수 있게 돼요. 아, 이 사람하고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게 잠깐 여행 왔던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소유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면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삶은 불행합니다.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안정감과 존재감을 누리려는 자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고 빼앗는 인생을 살아요. 그와 같은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두 가지를 부탁드리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소유의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삶이 아니라 존재를 누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소유를 위해서 아내와 딸과 형제와 자매와 보내는 시간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행을 갔는데 목적지에는 도착하고 그 경치는 즐기지 못하는 인생과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뒤에 있는 봉화산을 자주 올라가요. 이 봉화산 올라갈 때마다 이것의 진리를 확인합니다. 봉화산 올라갈 때마다 너무 좋아요. 지금은 단풍이 졌죠. 많이 이렇게 졌는데요, 그 단풍을 구경하면서 너무 좋습니다. 또 봉화산은 짧기 때문에요, 짧은 시간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절별로 누리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요, 제가 이 봉화산을 존재 자체로 누리지 않고 소유하려고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봉화산을 소유하려고 해봐요. 아, 봉화산 올라갔더니 너무 좋더라. 야, 이거 돈 많이 벌어서 봉화산을 가져야 되겠다. 그럼 막 복권을 긁을 거 아니에요. 1조 8천억이면 살 수 있을까?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것을 소유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으신 분이시라요, 제가 소유하지 않아도 그것을 이미 누릴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세우시고 중랑구청을 통해서 그 봉화산을 가꾸세요. 어디 길이 이사가거나 파여면요, 그것을 중랑구청 분들을 통해서 그것을 메꾸고요, 다리를 놓고요, 나무를 보호하고요, 길을 닦고요, 그런 일을 해주셔요.
그 자체로 제가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중랑구청을 세우시고 이 봉화산을 이렇게 가꾸시는구나. 그것을 저는 맨날 누리고 삽니다. 이와 같이 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의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가지려고 발버둥치며 살지 말고 내게 주신 그것을 존재 자체로 누리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직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는 나의 소유를 이웃과 나누는 것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이웃의 생명과 자유를, 나의 소유를 나눔을 통해서 이웃의 생명과 자유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죠. 나의 소유를 나누는 것은요, 도둑질과 정반대입니다. 도둑질은 나의 소유를 많게 하기 위해서 이웃의 생명과 자유를 해치는 삶이라면, 나누는 삶은요, 나의 소유를 나눔을 통해서 이웃의 생명과 자유를 고양시키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는 한 우리 청년들을 저희 집에 데려와서 밥을 먹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순장들 저희 집에 와서 우리 조영선 집사님께서 삼겹살, 통삼겹살 훈제 해주셨잖아요. 정말 맛있었죠. 예, 제 아이가 자녀가 어려도요 어떻게 되든 좀 그렇게 대접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순장들에게도 나눴는데 그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요.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책, 영화로도 나왔죠. 그 책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책이나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제 프랑스가 배경이에요. 바베트라는 1급 호텔의 요리사예요. 이 요리사가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자기 이제 남편과 자식들이 죽고요. 자기는 도망 왔습니다. 한 시골 마을에 도망을 왔고 어떤 목사 집에 이렇게 기거하게 돼요. 근데 이 바베트라는 여인이 어느 날 1만 프랑짜리 복권이 당첨이 돼요. 야, 여러분 최고죠. 1만 프랑짜리 복권이 당첨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 떠나가게 될 거다. 이제 이 시골 마을에 뭐가 좋은 곳이 있다고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바베트가요. 목사님에게 요청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 1만 프랑의 돈을요 거의 다 쓰는 거예요. 최고급의 재료를요 다 구입해갖고요 아주 거대한 만찬. 우리로 따지면요 여러분 몇 억짜리 그 만찬을요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저녁에 초대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써? 하고 사람들이요 막 불평하고 막 이런 일이 막 발생해요. 첫 번째 코스 요리가 등장합니다. 그것을 먹더니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게 해요? 밝아지는 거예요. 평생토록 이렇게 좋은 재료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들의 입술이 막 입꼬리가 올라가고요 좋아져요. 두 번째 음식이 나오고 세 번째 음식이 나오고 포도주가 몇 잔 돌고 나니까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마을 사람들은요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사소한 일 가지고 으르렁거렸는데 말하지 않았던 사람들끼리 서로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갑자기 웃음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왁자지껄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요 이제까지 그 마을에서 그동안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가요 그야말로 만찬의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다 먹던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갈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와, 최고의 음식을 먹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이 저녁을 즐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갑니다. 그리고 바베트가 만찬을 대접하고 난 다음에요. 사람들은 바베트가요, 이 마을을 떠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베트가 마을을 안 떠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옆에 있던 한 자매가요, 바베트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 그 1만 프랑 돈을 다 허비하고 또 이곳에 산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가난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베트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렇지 않아. 예술가는 가난하지 않아 라고 말해요. 그러자 그 자매가 이렇게 대답해요. 당신의 예술은 하늘의 천사를 기쁘게 할 것이야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이 대화가 함축하는 것이
좀 느껴지셔요? 저는 이렇게 읽혀요. 내가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살면 주변에서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당신의 남은 인생은 가난할 거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지 않아.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은 가난하지 않아 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당신의 나눔은 하늘의 천사를, 하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사시길 바라요. 나의 소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앗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위해서 내 것을 나누고 매일매일 내 인생 가운데 만찬을 베풀어주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그제야 비로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한다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